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깨끗이 저희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러운 죄, 흉악한 죄, 불쾌한 죄악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어서 어디서나 무엇을 할지라도 주의 군사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근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의 성산에 올라오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제 중에는 몸이 아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골방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행편사정으로 인하여 이 성산을 사모하나 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께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장교회 근속으로서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를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막이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목회자가 개인의 영달이나 목회 성공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도 주님의 영광, 둘도 주님의 영광, 온통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목자가 이 운창교회에 필요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목자가 목자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문창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신앙적으로 많이 나태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시고 뜨거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간구를 들어주실 줄 믿고 이 문창교회가 만방의 빛을 발하는 소금이 되는 그런 문창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보니까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참이 거짓으로 바뀌고 거짓이 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때를 당해서 저희들이 믿음을 제대로 지키기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마음을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이 나라가 사단의 격에 올무해서 건진받게 해 주시옵소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윤리가 멀리 벗어나 있습니다.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만치 미쳐놓고 사람 중심으로 일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저의 죄악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 먼저 정신 차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그토록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온 세상을 뒤덮은 등천하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재앙도 물리쳐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백신이고 주사약이고 먹는 약이고 다 저희들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전능왕 우리 주님께서만이 이 전염병의 재앙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못난 저희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이 전염병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무시로 주님을 향해서 올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고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귀 기울여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았어.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며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31면입니다.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신의 산으로 올라가자는 제목으로 학생회 맡고 계신 중고등부를 맡고 계신 이종성 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6일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2022년 신년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돼가요. 그때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멈추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시작된 지도 벌써 얼마나 지난지 아세요? 다음 달이면 3년이 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벌써 3년이나 되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눈 깜빡할 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눈 깜빡할 사이가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지 5년 또 10년, 문창교회 보니까 30년, 50년, 70년,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예정 중에 한 장면이에요.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백성들이 등장하며 진행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죠.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애굽에 있을 때에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요.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닷길을 여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또 그들이 광야에서 갈 길을 잃었을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림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었던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이 눈 깜빡할 사이처럼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리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놀랍고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는 횟수와 그 기회가 참으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보면은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개인적인 신앙이 중요한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 기독교의 감소율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에 목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과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줄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적인 양식과 주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줄어져 가고 있지요. 점점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이상하지가 않고 주일을 한 번씩 빠지고 다른 곳에 다른 일을 해도 이상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과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모세가 40일을 그 자리를 비웠을 때에 모세가 없이 백성들은 남겨져서 지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론을 찾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가 없자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잠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위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임재가 그 위에 보이지 않자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32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은 참 놀랍고 당황스럽습니다. 왜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나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초반부에 보면요, 나를 위하여 라는 대목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들은 나를 위하여 우상 만들기를 아론을 찾아갔을 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모세가 산에 가고 없을 때는 그 모세를 대신해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아론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이런 백성들의 어처구니 없는 요청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론도 연약한 인간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죠? 아론도 백성에게 무언가 나도 모세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 아론은 백성에게 그 우상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6절 보면 여호와의 절일에 그 자리에 우상을 서 있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있을 때처럼 뛰어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어리석고 한순간의 죄악 가운데 속해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동생을 쳐 죽이죠. 그리고 도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내와 그 가족을 데리고. 그 죄인인 가인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그 기업이 잘 되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 없는 게 있습니다. 아벨 대신 셋째로 태어난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야비로서 오늘 창세기 4장 26절 보면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시간들을 살아가게 했고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이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해야 했던 것은 아론은 주님께 물어보아야 했고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했던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6절까지는 산 아래의 모습이지만 7절부터는 이제 산 위로 그 장소가 변경됩니다. 7절부터는 또 다른 곳 산 위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궁금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대화했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요, 7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닌 내 백성이라고 칭하며 말씀하시는데요. 분명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고 또 자기 백성을 위해 수많은 계획과 또 그 수많은 인도하심을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모세에게 내 백성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것은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 화났대. 나 화났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2종 세트. 하나님이 싫어하는 2종 세트.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2종 세트. 십계명 1조항 2조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모세에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화났는데 모세야, 내가 백성들을 심판까지 가지 않도록 무엇을 하면 되겠니? 라고 하시는 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또 모세는 그 마음을 알았는지 다음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다음 두 가지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바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독대할 정도로 사랑하시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이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 하는 악한 이들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모세는 누구의 입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부터 챙기고 은혜를 구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근거에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할 때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은 14절에 우리는 그 응답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 뜻을 돌이키사 그 백성을 용서하시죠.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자기가 처음부터 모세에게 원하셨던 대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그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정말 원하세요. 1순위가 나예요, 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이 나라가 잘 세워지고 그거는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문창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누구와 보내고 계십니까? 땅 밑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모세가 없다고 불평하며 불안해하며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갑시다.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 12월이 되어서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들 어떨까요? 우리의 시간은 처음에 말씀을 몇 번 했던 것처럼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를 찾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누고 싶으신 것입니다. 또 이 교회를 향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과 인도하심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상상해 가십니까? 지금 우리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잘 끼고 손소독, 거리두기 잘하고요. 그런 것들 잘하며 잘 지켜가면서 우리는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더 심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기도하며 순식간에 지나갈 시간들이 이제는 얼마 없어요. 지금 이 시간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이 코로나의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기업 가운데 주의 은혜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40장, 통일찬송가 2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의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무쇠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오늘 수요일 말씀은 중고등부를 맡고 지도하고 계시는 이종상 전도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분을 보내달라고, 또한 청빙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관계로 1월 29일 토요 기도회와 화요일 2월 1일 새벽 기도는 쉽니다. 2월 2일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처합니다. 예배 순서지는 주일날 현관에 배치가 됩니다.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 문창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도록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심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은혜 더 붙잡아 달라고, 또한 청빙위원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픈 환우를 위해서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늘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잠잘 것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단 1초라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 신의 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은혜가 늘 있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더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신앙에 힘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